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어느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남편과 싸워서 하마터면 예배에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왔다라는 말씀이겠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아침부터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 자리에 어쩌면 예배 마치고 나서 곧장 일터, 사업터로 가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뭐 하겠어? 더 큰 불안과 의심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헤브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32년, 무려 94년여 전에 쓰여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란 소설이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질병은 극복되어져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알약 하나만 먹으면 불안과 근심과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신은 기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의학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이 설 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소설 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사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실리콘밸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AI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사의 타이틀이에요. 사람들이 AI를 신으로 보는 것이 이해된다. 신과 로봇, AI는 종교를 변화시킬 것인가? 2025년 12월,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미국 기독교인의 3명 중 1명이 AI의 영적 조언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AI가 영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모두 우려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보이는 세상, 믿음과 신앙이 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2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다윗 왕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조공을 받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의 통치 시대에는 남유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통치하던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되지요. 여기까지만이었으면 그럴 법해요.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나라 곳곳에 요새를 씌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살하고 더 나아가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무장을 시켜요.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소와 상업을 통해서 부유해지고 그 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가 그냥 왕이 아니라 우시야 대왕으로 Great King이라고 불렸습니다. 우시야 왕으로 인해 강성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우시아가 성전까지 침입해 오는 상황입니다. 참 두렵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침입해 오는 것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시아가 침범해 오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시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 제사장들이 우시아 앞을 가로막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린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은 내부와 외부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외부인 번제단을 지나서 내부인 지성소가 나타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 내부인 지성소에는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이곳을 침범했다가, 성전을 침범했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만 성전을 침범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병사들에게서는 나병이 나타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2여 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굉장히 막대먹은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헬라 왕이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 위에서 돼지 고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이 우시아 왕에게만 나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우시아가 분향단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성전 내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아가 성전을 침범했다고 해서 나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향하려 한지나 분향단에 손도 대었다라는 거예요. 침범해서 분향단에 손 대었습니다.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단에 손을 대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문에 나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 했을 때 그곳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고 있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 병사들이 성전에 침범했을 때 나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렸을 때 나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시아가 성전을 침범했을 때가 아니라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 이들이 자기를 자리를 지켰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침범하는 우시아를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한 땅에 의인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처럼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계셨죠. 그렇다면 세상은 악한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헤우론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자리, 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서 있던 곳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아가 화를 낼 때에 우시아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지켰던 자리는 우시아 앞이 아니었습니다. 대적 앞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당연히 분향해야 할, 매일 만나야 할 분향단 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외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에서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칙령이 내려지죠. 이때 다니엘의 기도가 6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칙령 때문에,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신하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이 칙령이 선포되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나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도는 대적 앞에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전에 해오던 곳에서부터 자기 자리, 서야 할 곳에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도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핍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시아 앞에서도 자기를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별이 어디서 올까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이야기는 보통 주일학교에서 소년 다니엘이 던졌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니엘 1장에서 66년이 흐른 후예요. 다니엘이 보통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측됩니다. 66년이 지났으니까 81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81세 어르신이 던져진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몇 년간 기도한 것입니까? 66년간 매일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던져지는 장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5세의 나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세의 나이, 우리 자녀들의 나이 아닙니까? 15세의 나이에 풀무불 앞에서 결단해서 던져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66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온 81세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는 것,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결단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만이 우시아 왕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 앞에서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7절의 의미를 봅시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우시아를 막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갔다면 우시아를 앞서가야 돼요. 먼저 가서 우시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앞서가서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뒤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용맹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용맹한 의미보다는 그 어원이 한결같은 꾸준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게 어원에 가까워요. 이번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 8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분향하는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매일 반복되는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그날만 특별히 우시아 때문에 가로막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갔고 그 전주에도 갔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분향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날도 우시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향해 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들어오는 순간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향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어느 경우이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들, 사람들 말에 상처받을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앞에 우시아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시아 왕 앞에서도 아가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흔들릴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 짓는 우시아가 아니라 매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66년 동안 매일 3번씩 자기 자리를 지켜온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3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3년 과정이에요. 졸업식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3년간 성적으로 성적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상을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 우수상 타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상이 있는 거예요. 신대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평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과 설, 명절에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3년 동안 채플 개근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년간 예배를 드렸던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지긋하신 형님께서, 그 형님의 이름이 호명되고 일어났을 때 상 받는 이유, 3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상을 받는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 온 학우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치 이 모습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모습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큰 섬김, 우시아 왕 앞을 가로막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66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처럼 매일 해야 할 분향단 앞에 섰던 이 제사장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시아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서 나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시아 때문이 아니었죠. 분향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의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때문이 아니었죠.
66년 동안 매일 기도해온 다니엘의 기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끊지 못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예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에 자율학습에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갔더니 왼쪽 배에 기흉, 허파에 바람든다고 하죠. 이 기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수능을 봐야 할 그 해에 이 폐에 구멍이 뚫려서 수술을 한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2학기 때 다시 공부하러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또 공부하러 갔더니 그때는 오른쪽 반대편 폐에 구멍이 뚫려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1학기 때는 한 번만 수술했는데 2학기 때는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지 의사가 실수를 하게 만드셔서 2번이나 재수술을 했어요. 의사도 얼마나 미안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때로는 학벌도, 권력도, 우리 자존심도 무너뜨리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거 예배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메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바로 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향단 앞에 섰을 때, 향로에 손을 댈 때에도 나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확히 나병이 생겼는지를 1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언제입니까? 향단 곁에 제사장들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셨다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들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사랴와 제사장 80명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한 사람만 서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 의인 한 사람만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랭리 지역에, 이 밴쿠버 지역에 한 교회만 바로 서게 되더라도 이 캐나다 땅이 지켜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켜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하죠. 그런데 지켜지고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나는 내 자녀에 비해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던 내 딸,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부모님과 내 자녀, 내 소중한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헤브론 교인들은 다 아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더니 그곳 이름이 헤브론이 된 거예요. 이곳이 처음부터 헤브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이 요단 서편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지라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곳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롯이 선택하고 남은 찌끄러기 땅이었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헤브론이라고 이름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헤브론 성도님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와 연합입니다. 찌끄러기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오기 싫은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제단 쌓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세워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유했던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지켜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헤브론이 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이곳에 있지 않지만 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켜질 것이며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지켜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처음부터 좋은 자리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입니까? 아니요. 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남은 땅, 찌끄러기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십시다. 예배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온전한 헤브론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시아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좋지 않았던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지켰듯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지켜질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헤브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도 우시아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시아마저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능력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시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왜 내 삶은,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이런가? 하나님, 혹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한 우시아 왕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로서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침범해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림에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우리 헤브론 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